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때에 빛을 비추시길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무죄성과 고통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욥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전체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아픔과 고통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욥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장 전체를 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7절, 지금 읽었던 내용은 욥 자신의 역경에 대한 항변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 그 탄원하는 모습들을 그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결국은 욥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죽음을 동경하면서 고통의 끝을 강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장 전체의 내용이고, 이런 내용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강조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는 사실에 대해서 욥이 또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또한 욥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무죄성과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앞에서 이미 부장에서 욥이 탄식하면서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이어지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토로하고요. 그러면서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다, 고백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이 옵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은 모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감각적인 것들은 느낌에 있으면 느끼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무디어가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욥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욥이 때로는 불평하고 토로하는 모습이 있는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을 보면요, 도마가 정말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살아나신 것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자에게 다 보여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실 앞에서는 상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상식적인 모습이 뛰어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는 하나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자 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여기서 욥도 마찬가지다. 욥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은, 왜 내게 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까닭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나와 함께 변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또 욥이 강구하는 모습 속에서 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성에 대해서요, 내가 죄 없는 가운데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 욥은 영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직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살아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 무뎌지면 결국은 이런 감각적이고 이런 육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질문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고통이 아니라고 여기는 일에조차도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요, 탐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탐구거리가 됩니다. 특히 사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과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을 직시했을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요,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요, 그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그 항변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또 토라는 것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고 이라는 말씀은 전체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현재적인 현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는가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학대하시고 나를 멸시하는가?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면서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들 해고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러면서
악인들에게는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무죄한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은 결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또 사람처럼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처럼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왔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처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까? 내 뒤에 숨겨진, 그리고 내가 삶의 모습들에 있는 그 내적인 모든 면을 하나님 보시지 못하고 그냥 인간처럼 겉으로만 드러난 것만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내용이고, 사람처럼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고서 어떤 모습을 알죠.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지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죠. 그렇게 안에 내면적인 고통과 고난이 있고요, 분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죠. 근데 욥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그냥 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라고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그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욥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이,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무죄성과 고통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영적인 고통을 직시하고 나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까닭을 분명히 묻습니다. 무슨 용으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변론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는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에서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의인인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나가지만 점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요,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게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한 줄을 안다는 것은 욥이 이미 신앙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 이 말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그 자에게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스스로 손을 펴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불평하는 토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결국 내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로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 아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에 부딪혀 눈앞에 문제만 묻지 않고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할 것이고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 또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무죄성과 고통의 관계를 깨달아 나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습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진지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